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이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한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유대 지역 총독 벨릭스 이전의 총독이죠. 어저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헤롯성에다가 구류해 두었습니다. 이 헤롯성, 왜 헤롯성이냐? 이 헤롯성이 임시 로마 총독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는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그저 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의 돌봄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실 총독이 판단하기에는 그의 무죄함을 알았다면 바울을 그냥 풀어주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돈을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유대 총독의 자리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현지 지도자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층들은 총독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자객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아무리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실 바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유대인들이 재판하게 놓아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를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발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명확하게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무죄잖아요. 무죄.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바울 무죄. 그러면요, 풀려나야죠. 풀려나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석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스도는요,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겠는데 바울에게는 죄가 발견이 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적들이 더 많은 곳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전 총독인 벨릭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적어도 바울을 보호해 주긴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1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이 말 쉽게 말하면요, 총독님, 지금 무죄한 로마 사람에게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하시려면 저 그냥 황제한테 상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그 계획을 진행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원했던 총독이 바울을 그렇게 풀어주지도 또 않았을 것이죠. 게다가 거기서 풀려난다고 하면 당장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되어 버리게 될 것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주변에는 정말 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도 바울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신임 총독 베스도 또한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요, 그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도 있었죠. 아그리빠도 오늘 본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그리빠가 있었어요. 25장에 보면 이 아그리빠도 사실은 유대인의 환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지 못했죠. 자, 게다가 솔직히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더라도요, 가이사가 바울에게 잘 해줄 리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아마 그 악명 높았던 네로였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지금 바울의 편이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사방이 막혀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유대인의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아주 적당한 때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악인들과 이 좋지 않은 환경들마저도 이용하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강권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면요, 아름답고 거룩한 도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마저도 이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우리 믿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 없나 책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같이 정부의 요인들이나 언론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흠잡을 부분들을 찾고 있다고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적들을 이용하면서까지 복음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만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의 악인들을 이용하시며 결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고만 결단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둘러싸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주의 명령인 이 복음 증거를 수행해야 될지 참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또한 그러했는데 바울은 우리보다 솔직히 더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이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을 이용하여서 복음이 오늘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참 영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꾼들은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수많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눈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